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 오후 모두 잠언에 있는 말씀이죠.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해지고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하여 죄로부터 영원한 지옥 영불로부터 구원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이제 주님을 이 땅에서 생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주님의 재림의 아버지 하는 그 기다림 가운데 이렇게 경배드리고 또 주님을 이렇게 최상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성도들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부식간에 너무도 많은 교만한 가운데 살아왔음을 시인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 교만함이 있으면 오늘 하는 말씀을 비춰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자백하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거둬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어떠한 교만함도 이 시간 이후에 없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조장하고 우리 교만함으로 멸망에까지 빠뜨리며 몰락에까지 빠뜨리는 그 마귀의 모든 유혹들을 우리 자신이 이겨내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였고 또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을 시인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만으로 스스로 넘어졌고 스스로 배교하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먼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정말 겸손한 가운데 주님을 섬겨서 더 많은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설교는 무엇이 성도를 교만케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성도를 교만케 하는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는 1000개의 거울로 된 유리홀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손을 내밀면 10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며 또 살며시 웃으면 10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웃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손을 흔들면 10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환호하는 것처럼 보여지겠고 웃으면 10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웃는 것처럼 보여지겠죠. 그러나 그 손과 그 웃음은 모두 자기 자신의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바로 교만한 사람이 이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오늘날 이 세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자신에게 몰두되어 있고 자신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자신에 의해 갇혀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눈은 오직 자신만을 향해 있고 그의 목은 자신을 만족시킬 줄 아첨과 또 찬사의 말에 늘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된 줄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습성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언젠간 어느 때도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것이 교만이구나, 이것이 내가 고칠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만에 절대 빠지지 않는다면
거듭난 이유도 빠지지 않는다면 이 설교가 사실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무엇이 성도를 교만케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도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은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사에게 기여했는데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서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물 안의 개구리와 백두산의 계곡에 사는 한국의 백두호랑이, 백두산에 는 호랑이가 둘 중에 어느 누가 더 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물안 개구리가 더 교만해요. 호랑이는 그 백두산 섬산 그 험한 산들을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보다 더 크고 더 무섭고 더 겁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 산을 돌아다니면서 경험하기 때문에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물안 개구리는 그 우물 안에 천하에 자기가 제일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백두산의 계곡에 사는 호랑이보다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가 더 교만한 것이죠. 저는 오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과 밀착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무엇인가 기여한다고 한다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더 겸손한 자세일 것입니다. 오후의 본문은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단번에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잠언은 어떤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딱딱 떨어지죠. 그 한 장 안에서도 구절구절 떨어집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있지만 대다수 한 절 한 절들이 우리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해지고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자, 교만의 반대말은 뭡니까? 겸손이죠?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 교만과 겸손은 극치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존귀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멸망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교만이 그렇게 나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교만하지면 안 된다는 알고 있으면서도 왜 사람들이 교만에 빠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사람들이 교만에 빠질까? 크게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 이치 이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이라는 자기 자리를 떠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때문에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소유인 양 소유권이 창조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하나님부터 뺏으라는 그 행위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의 자리를 자신이 넘보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고 중대한 죄인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케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떨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 한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이치에 앉으려 하는 것 한마디로 자기 이치를 이탈하는 것은 교만인 것이죠. 자기가 자신을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자신을 내어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신이 해야 되고 자신이 하지만 안 되는 것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자기가 한 것이고 하나님께 해야 할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것도 교만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에 빠지는 이유는 교만은 자기의 불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불안하니까 사람들에게 잊혀질까봐 무시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 무게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는 게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두는 것이죠.
자신이 무엇인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치를 이탈하거나 자기 불안에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죄의 목록 가운데서도 비방하는 자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교만도 분명한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교만의 유형은 여러 가지 있죠. 이기심도 교만이죠. 자기의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짓밟고 자기의 재능을 활용해서 다른 이에게 축복이 되지 못한다면 자신의 재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독한 이기심, 자기 편의주의, 자신의 이기심, 우월감도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그들을 멸시하도록 부추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교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가 다른 사람보다 항상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도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월했다. 내가 마음속에 난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 그 순간 나는 그 사람보다 더 1등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교만은 또 어떤 형태로 나눠지냐면 비꼬는 말로 나눠집니다. 비꼬는 말은요, 경청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추례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을 안 해요. 진지하게 말하면 시선을 다른 데 돌려요. 경청을 안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은 항상 비꼬는 말을 합니다. 늘 걱정됐어요. 저 교만한 마음, 저거 큰 문제일 텐데 결국은 성도를 이간질하고 저를 성토하면서 결국은 교회에서 추례당한 것입니다. 또 정죄와 비난 역시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항상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간질시켜요. 그런 사람도 작년에 교회를 떠났죠. 또 참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내가 다 알아서 내가 먼저 주선해서 하는 것, 참지 못함. 탐심도 교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교만 중에 하나가 탐심. 탐심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주시는데 그 위의 것들을 내가 탐하고자 하는 마음도 교만인 것이죠. 강박한 마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박한 마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마음의 강박감 때문에 그들 스스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으라 하지 않아요. 또 배우기를 싫어하는 마음도 교만 중에 하나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고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고쳐야 되고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성숙한 사람일수록 남의 충고를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그걸 훈계 속에서 최소한의 진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을 고쳐야 되는데 배우기를 싫어하는 마음, 우리도 이런 마음들이 간혹 있죠. 결국 그 배우기를 싫어하는 마음, 수정하기를 싫어하는 마음도 성경에서는 교만입니다. 또 아부도 교만입니다. 칭찬과 아부는 결코 같은 것이 아니죠. 칭찬은 다른 사람을 신실하게 세워주기 위한 것이면 아부는 그 사람을 조종하는 의도로, 부당한 유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행위가 바로 아부죠. 마지막 10번째로 어떤 것이 또 교만인가, 다른 형태로 자기 연민도 교만인 것입니다. 상처받고 지치고 약점 잡히고 오해받고 압박받고 죄를 지을 때, 낙심하고 침체될 때 그런 그리스도인이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자기를 자책하게 돼요. 지독한 자기 연민은 지독한 자기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역사할 수가 없고 은혜가 함께 할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 교만을 특히 네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세상에는 권력적인 교만이 있다. 특히 윤리신학자였던 나인 홀리 니니버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권력적인 교만이 있다. 낮을 때 겸손하지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 자신의 권력으로 짓누르는 걸 권력적 교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적 교만은 나는 알고 상대방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한다는 것이죠.
도덕적인 교만 세 번째는 부도덕할 때 별 수 없이 조용히 지내지만 자신의 도덕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을 때 꼭 강조하는 사람은 도덕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앙적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때 그것을 우월하게 늘 항상 강조하면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오늘 여러분에게 교만은 어떤 것인가 세 가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요, 많은 원리들이 있잖아요. 항상 세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보면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하다 보면 항상 설교의 중요한 원리들은 항상 세 가지에서 이렇게 정점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왜 세 가지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영혼 몸으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항상 모든 전쟁은 인간의 영혼 몸으로 나눠졌어요. 육신적인 전쟁, 내 혼적인 전쟁, 정신적인 부분, 내 영적인 부분, 항상 세 가지로 나눠졌어요. 마귀에 공격하는 것도 육신적으로 공격하고 내 정신을 공격하고 내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인간의 교만도 세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서 육신적인 교만이 있고요. 자신의 혼적인 교만이 있고 영적인 교만이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공격할 수 있어요. 무엇이 성도를 교만케 하는가요? 무엇이? 우리는 영적인, 혼적인, 육신적인 어떤 면으로서도 우리 안에 교만이 없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교만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성도를 교만케 하는가? 무엇이 나를 교만케 하는가? 첫째, 자신의 성취감입니다. 육신적인 교만이에요. 성취감. 여러분의 몸으로 했던 것, 몸으로 한 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어요. 시편 138편 6절에서 보면 주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들을 눈여겨보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들을 아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셔요. 잠언 8장 1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잠시 다니엘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육신적인 교만이 무엇인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니엘 4장 28절. 이 육신적인 교만은요, 대다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잔형적인 교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빠질 수 있지만 육신으로 무언가 성취했을 때의 교만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빌론은 느부갓네살은 남쪽 유다를 집어삼킨 다음에 자신의 왕국에 견고해지자 그의 육신적인 교만이 발동한 것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의 마지막에 그가 바빌론 왕국에 궁을 거닐다가 왕이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내가 내 권세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주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들을 눈여겨보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들을 아시나이다. 분명히 시편 138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오늘 대형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고 했던 많은 교회 목사들은 교회 성전에 앉아서 성전에서 자신을 볼 때 마치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내가 내 영적인 힘으로 내 목회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이 교회를 건설한 위대한 교회가 아니냐.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말이 왕 입에 아직 있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려 말씀하시기를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대 너를 사람들보다 쫓아내리니 너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리라. 또 그들이 너를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7대가 너에게 지나고 나서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 시간에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졌으니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의 몸이 하늘에 이슬로 젖었으며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과 같이 자랐고 그의 손톱은 새들의 발톱과 같이 되었느니라. 완전히 짐승으로 변한 거죠. 그 날들의 마지막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었더니 내 명철이 내게 다시 돌아왔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며 영원히 사시는 분을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나 그분께서는 하늘의 군대에 있었으나 땅의 거민 가운데 있었으나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시나니 그분의 손을 치거나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 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바로 그때 내 이성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내 왕국의 영광이 대하여도 내 위엄과 빛남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또 나의 자문관들과 귀족들이 나를 찾았으니 내가 내 왕국에서 세움을 받았고 훌륭한 위엄이 내게 더해졌느니라. 이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이고 그의 길들은 공의로우시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이게 느부갓네살이 겪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영예와 모든 것을 다 땅 아래로 짐승같이 해버렸을 전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칭송하고 존경하는 그분은 없었어요. 자신이 위에 누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성취감이 생기면 자아 도시에 빠지게 되고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게 돼요. 다윗은 14년 이상을 광야에서 쫓김받았고 30세의 왕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그런 벌써 30세 왕이 되었어요. 어느 왕궁을 거느렸을 때 부하들은 모두 다 전쟁에 나보내고 본인은 한가로이 왕궁의 옥상에서 궁을 거닐 때 자신의 신하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훔쳐봤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자신이 차지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오죠. 남편은 죽이고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불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교만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위해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우리는 어떤 것이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건강 주셔서 하신 것이라는 사실이 내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예. 반대로 나에게 아무런 성취감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교만을 마귀는 거기 안에 교만을 넣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취감은 자아도취에 빠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는 것도 교만함이에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허우적거릴 때 마귀가 거기서 틈타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중요한 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교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자기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기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다닐 때 죽음을 원했어요.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칼멜산에서 쳐 죽여서 승리한 엘리야도 이세벨의 그 경고에 결국 자신의 절망의 심연에 빠져서 죽기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왜 교만인가? 출발점을 잊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 죄로부터 종노릇 하고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통해서 감격스러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우리는 잊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출발점을 잊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떤 일에 육신이 약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성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귀착 지점은 어디입니까? 저 셋째 하늘 하늘나라예요. 그렇죠? 잠깐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일에 성취하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가야 할 곳이 본향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말씀하고 있죠. 내 출발점은 갈보의 십자가고 가야 할 곳은 저 셋째 하늘이고 가는 도중에 임마누엘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성취감이 없다고 시련의 낙담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시련의 낙담에 빠져도 교만이고 자신의 성취감에 빠진 것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도를 교만케 하는 것인가?
말씀드린 두 번째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식입니다. 바로 혼적인 지식이에요. 영역인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형육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신뢰하라고 하라. 마귀가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을 공경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혼의 관심사를 통해서 덫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인은 특히 성경대로 있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다음에 이 진리로 딱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이 많이 지식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개혁성경 개정판을 통해서 진리를 가리웠기 때문에 많은 진리의 지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런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시 베드로후서 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9절 보시면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게으르거나 열매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많은 걸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계속 배우려는 욕망이 있어요.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16절을 보시면 말씀하면 이 때문에 나 역시 나로 인하여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유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이루하심에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성의 눈을 밝혀서 여러분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교회 들어오시면은 하나하나 많은 지식들을 다 접하게 되죠. 생전 처음 들었던 용어도 알게 되고 더군다나 신학을 하게 되면 지식들을 체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지식들은 1차적으로 여러분 혼의 지식을 혼적인 지식들입니다. 진리의 지식들이죠. 그걸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지적인 능력으로 잘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더라도 주의할 것은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첫째 우리의 믿음에다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덕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덕성 함량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먼저 겸손히 앞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믿음에 교만의 지식이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그 지식이 하나님에서 쓰여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덕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겸손이에요. 덕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해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도 가장 잘 걸리는 덫이 무엇인가? 바로 저는 지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겸손해져야 하는데 더 높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새로운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돼요. 뭐 새로운 거 없을까? 새로운 거 없을까? 계속 추구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지역교회에서 3년, 5년 신학을 마치게 되면 더 새로운 것은 없어요. 사실 어느 정도 한계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한계 정점에 이르게 되면 그 지식들을 활용해서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써야 돼요.
성인들은 지역교회 오시면 약 3년, 4년, 5년 정도만 잘 배우시면 어느 지적 수준 능력들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돼요. 지식이 그 안에 들어가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는 것이 바로 마귀가 원한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이 지역교회에서 여기에서 강단에서 지역교회 회원이 되겠다고 간증한 두 사람이 지금 현재 안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잘 모르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지역교회에서 여기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고 회원이 되고 한다면 여기서 간증을 했잖아요. 간증을 하고 내려가셨어요. 그러면 그 성도가 다른 지역교회에 간다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거주 지역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기서 나는 어떤 일로 인해서 그곳에 가서 섬기겠다. 어떤 사유가 있어서 가겠다고 반드시 간증하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 SNS, 스마트폰이 발달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문자로 한번 날리고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걸 배웠습니다. 많은 지식을 쌓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럼 배웠다는 것이 그겁니까? 그러죠? 간증을 하고 섰으면 간증을 하고 다른 데로 가셔야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렇구나. 그럼 다른 데서 다른 제3, 2의 말 어떤 루머, 좋지 않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오해가 생길 수 없는 거예요. 간증을 했으면 간증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간증을 하고 안 나오는 건 두 가지예요. 완전히 다 백슬라잉 돼가지고 세상 어디론가 가을 낙엽처럼 어디론가 떨어져서 어디가 수소박혀서 있는지는 몰라요. 지금 교회 성도의 간증을 한 다음에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거기서 간증으로 가셔야 돼요. 좀 마음에 안 든다겠어. 좀 싫다겠어. 어떤 권면을 했다겠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문자로 해서 어디 교회 갈래요?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원 간증하였으면 여기서 간증하고 어디로 가셔야지. 아직 그렇게 해야 교족보가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의 생년월일과 아파트 동수, 주소,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아는 건 그 사람 성함하고 구원받은 것, 그 다음에 연락처밖에 몰라요. 어디 교회로 주로 갔다고 하면은 그 교회 목회자가 될 분에게 또 목회자 되는 분에게 연락해서 이 성도가 갑니다. 전화 한 통하는 곳이에요. 우리 정면 형제님 여기서 간증 갔잖아요. 얼마나 깨끗해요. 딱 하고 갔어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대구 유수 목사님께 전화해서 이런 성도가 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교족부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일인 거 없이 그냥 구렁이 담나무 하듯이 어디 쑥 들어가는 것. 성경 듣는 사람들의 그런 건 없어요. 저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놀이터가 아니에요.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그냥 소리 없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까? 왜 그러냐면 지식을 추구하면 그렇게 돼요. 지식만을 추구하게 되면 정말 하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했어요.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라 했어요. 생각의 허리가 어디 있습니까? 바짝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의 허리를 동이지 않았을 때 정신 차리지 않았을 때 혼적인 영역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 계속 지식에 빠져들어라. 지식. 새로운 것들을 찾아야 돼요. 더 이상 새로운 거 없으니까 이제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어디를 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새로운 것 없는 거. 남이 말하지 않는 거 말해야 되는 것이고.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요란한 깡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리가 요란한 것이에요. 빈수레가 소리가 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들어가면 그만큼 그에게는 믿음이 쌓고 덕을 쌓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성경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들이 스스로 백슬라이딩 된 줄 아십니까?
너무나 놀랍고 귀한 지식들을 계속 축적되다 보니까 결국 가분수가 되는 것이에요. 가슴은 냉랭하고 머리만 지식만 추구하게 되니까 그렇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교회를 파기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쫓겨나고 어떤 사람은 실족해서 가을 앞에 떨어진 낙엽처럼 어디론지 휩쓸려 없어진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삶은 저는 안 봐도 뻔합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에요.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도를 교만케 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는 자신의 지위입니다. 바로 영적인 교만이에요. 자신의 지위. 오늘 저만 우리가 18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해지고 종교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자, 중요한 말씀 하나만 더 보시죠. 여러분 앞서서 잠언 16장 9절 18절 보시겠습니다.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결국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다. 29장 23절에 보면 잠언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아지게 할 것이나 명예는 영 안에서 겸손한 자를 세워주느니라 했습니다. 사탄은 모든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는 일제기 에스겔 28장에서 투로의 통치자로서 예견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죠. 인자여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간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누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복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잘 아시는 에스겔 2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루시퍼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입니다. 다섯 번째 그룹이에요. 다섯은 항상 반역을 얘기는 사탄의 숫자, 죽음의 숫자입니다. 다섯 번째 그룹이에요. 그 그룹은 하나님 보좌 위에 있었어요. 자신이보다 높은 게 없다는 것이죠. 사탄은 자신의 지위에서 처해진 이치에서 교만해진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이치에서 영적인 교만이 가장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그 사역자에게, 그 설교자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님으로 역사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릴 때 마귀가 같이 와서 거기에 동조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것인가? 틈탈 수 있어요.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에도 인간은 거기서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 D.L. 무디 말씀드렸죠. D.L. 무디가 미국의 어느 중소도시에서 전도 집회를 갖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그곳에서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디가 복음 전하는 것에서는 일대 뉴스였죠. 천막에서 그 사람들이 마이크 확성기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서커스 보듯이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환경은 참 보기 힘들죠. 무디가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는데 머릿기사로 뭐라고 나왔냐면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는 제목으로 딱 일면 기사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사정상 인터뷰 요청을 바빠서 거절했는데 화가 난 기자들이 앙심을 품고 신문 기사 천면에다가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고 했어요. 인터뷰도 거절했다.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 했어요. 무디 스태프들이 화가 났어요. 무디 목사님,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사입니다. 이건 인격살인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요? 무디 목사는 가만히 기사를 보더니 웃으면서 당하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구먼. 나는 이 기사보다 훨씬 더 교만한 사람인데 이만하면 잘 써줬는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입니다. 좀 더 겸손하게 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역시 무디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었어요.
무디는 하나님은 교만에 가득 찬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생활에 아무런 방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어떤 일이 함에 있어서 나의 방법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의 교만을 죽여야 한다고 마음으로 되뇌이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는 방법은 자신이 자신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이 나 자신보다 낮아져야 된다는 것. 이해가 하십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자신이 자신보다 낮아지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3절에 보시면 43절 4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시장에서는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 이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는 보이지 않는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덤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 교만은 하나님께서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보다 더 낮추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 자아란 사람은 늘 교만을 발동시키기에 늘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늘 교만을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이 같아요. 동시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경륜이 들린데도 야고보서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도 비슷하죠.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라. 자, 주님은 정확하시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서 자신에게 어떤 교만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늘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해야 할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신실한 구령자가 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것마저도 교만한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인데 나는 신실한 구령자인가? 예스 하면 그 순간이 자신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세상 종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뭐가 틀립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삶에서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뉴에이지 많은 종교들은 뭡니까? 결국은 자신이 해탈해서 자신 스스로 잘났다는 거예요. 혼의 해탈, 달관을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잘났다는 것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불교 자주 하는 말이죠.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오직 나뿐만이다. 그거야말로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로켓을 타고 우주를 나가고 인공수를 쏘고 GPS를 날리고 해도 10분이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고 독감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하나 퇴치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지식적인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 자백해야 합니다. 욥은 42장 2절에서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의 모든 지식도 하나님 앞에서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것이 정말 지식에 여러분이 가진 가치가 되는 거죠. 나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 교만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육신적인 것들,
여러분 혼적인 것들, 여러분 영적인 모든 것들, 어떤 영역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서울에서 한 지체들이, 서울교회 지체들이, 저하고 자주 교제하는 지체들이 왔어요. 교제하면서 하는 말이, 어떤 얘기하다가 제가 결론적으로 그 얘기했어요. 사랑은 가장 많은 것을 하고, 사랑은 가장 많은 일을 행하고, 믿음은 가장 많은 것을 얻지만 교만은 가장 많은 것을 지킨다. 그 얘기를 했어요. 맞죠? 예.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싹 걷어가시니까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평생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두 가지와 싸워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교만과 자기 비하에. 내가 너무 잘난 것에 대해서 자기 교만함과 싸워야 되고, 나는 너무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기 비하입니다. 나는 너무 잘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기가 했다고 교만하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자기가 다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그것 또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존 오웬 박사가 아주 훌륭한 지적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신학 박사인데요. 그는 존 버년이 런던을 방문할 때면 언제나 이 존 버년을 찾아가서 설교를 들었어요. 사람들은 이상했어요. 저렇게 지적이고 옥스퍼드 대학의 그 박사님이 어떻게 저 땜쟁이 그 설교자에게 가서 설교를 듣는단 말인가. 그 말이 찰스 왕에게도 알려졌던 것입니다. 찰스 왕이 오웬 박사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학식에는 뭐가 부자라서 하필이면 저 천박한 땜쟁이 설교자에게 설교를 들으러 가십니까? 오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 땜쟁이가 가진 은사를 나도 가질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모든 학식과 지식을 다 포기할 것입니다. 오웬 박사는 정말 하나님의 설교자인 무시장인 땜장이었던 존 버년을 정말 존경하고 그의 은사를 사모했던 것이죠. 존 버년은 베드포드 감옥에서 12년 동안 있었을 때 불후의 명작인 철로역정을 완성했던 것이죠. 그는 결코 무시장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고 좀 신실한 하나님의 설교자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생을 두고 싸워야 할 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 자기 교만,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다는 자기 비하, 자기 교만도 자기 비하도 아닌 겸손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험한 우리 인생의 행로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잠언 29장 23절을 마지막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아지게 할 것이나 영예는 영 안에서 겸손한 자를 세워주느니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늘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서 세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